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만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만사가 잘 되려면 1%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0.1%만 움직여도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길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 포착하십니까? 하나님 불러놓고 엉엉 울어도 그것이 기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0.1% 차이가 균형을 깨고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종착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자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신자는 종착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죠. 만약 종착역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기차가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 이 세상의 종말에는 하나님의 선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대충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른손과 왼손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은혜와 축복의 손입니다. 빛의 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뜻한 대로 어떤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양손을 다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축복의 손이라면 하나님의 왼손은 빛의 반대인 어둠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느릿느릿 응답해 주시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왼손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입니다. 그럼 몇 년 걸린 겁니까? 25년 만에 응답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왼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오른손을 사용하실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왼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혼돈이 덮쳐도 앞이 캄캄해져도 내 인생의 삶에 많은 손실을 입게 되어졌을 때도 신자는 종착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만 그러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삶이 요란하게 우리의 삶을 핥히고 지나갈 때도 종착역은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종착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차는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자는 종착역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요셉이 마침내 종착역에 도착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마무리 이야기입니다. 종착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기어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요셉은 평생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마침내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도착한 종착역에는 무엇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종착역에 도착한 요셉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갔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종착역에 도착한 요셉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갔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는 성공한 다음에 성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사실 종착역에 도착하면 모든 것은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결국 어떻게 되었다라는 결론이 나면 그 드라마는 김이 빠지죠. 그러니까 결론을 쉽게 내리지 않아야지 드라마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맺어지게 되면 드라마는 힘이 빠집니다.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요셉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김이 빠집니까? 더 이상 재미가 없는 스토리로 끝나고 있습니까? 마침내 요셉이 도착한 종착역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형제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선 하나만 까딱해도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자가 바로 요셉인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긴 다음에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혹시 마음이 바뀌어져서 자신들을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 앞에 넙죽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어떻게 했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형이 아니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꿈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종착역에는 성공한 요셉과 실패한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과거 형제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질투하고 시기한 나머지 먼 발치에서 형제들에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제들에게 도착한 요셉을 보고 요셉을 질투했던 형제들이 어떻게 모의를 합니까? 저 녀석을, 저 꿈쟁이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착역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종착역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형제들의 믿음은 어떤 신앙입니까? 종착역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형제들은 어떤 종착역에 도착했습니까?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인과 소인과 비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인이란 종착역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소인은요, 하늘의 천명, 하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인과 소인은 언제든지 대인은 소인이 될 수 있고 소인은 대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과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에 비하면 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닐 비자,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말해야 됩니까? 대인입니까? 소인입니까? 비인입니까? 비인이죠.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인이 됐든 소인이 됐든 비인이 됐든 모든 기차는 어디에 도착합니까?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요셉이 도착한 종착역에는 요셉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요셉의 드라마가 끝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종착역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공한 요셉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여 방향을 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공했을 때 성공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큰 그림인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1절을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신자의 종착역은 안주하는 곳입니까? 더 큰 그림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곳입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더군요. 이 도쿄의 1년 예산이 우리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교해 주니까 약간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역동성이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나요. 망해도 다시 도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성인 것 같아요. 일본은요, 굉장히 성공한 나라임에 분명한데 그 성공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젊은이들이 의욕이 없대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없어요. 근데 그 원인이 젊은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일본이라는 그 사회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세계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김영길 목사님께로부터 시부야 복음교회 목사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늦둥이를 아주 늦게 보셔서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이라 그랬죠? 3학년? 근데 이 아이가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학교로부터 이렇게 공지사항이 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튀는 옷을 절대 입히지 마십시오. 아주 빨간 글씨로 주의사항, 튀는 옷을 입혀 학교에 보내지 마십시오. 어른들도요, 회사원들은 거의 검은색 정장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다른 색을 입으면 왕따 당한대요. 변화를 두려워해요. 지금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걸 일본은 추구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거리를 보거나 도시를 이렇게 향해 나가 보면 쓰레기 하나가 없어요. 깨끗해요. 근데 김영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방을 가보니까 모든 일본 가정 내부를 들어가 보면 100% 깨끗할까요? 그러지 않은 가정도 있을까요? 집 앞에 마당은 깨끗한데 집 안에 들어가 보면 발 디딜 틈이 없는 가정도 있대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절제되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만 추구합니까? 때로는 어질고 싶고 내팽개치고 싶은 마음도 있나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완벽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한 사람이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는 것이잖아요. 일본이 왜 그 향락 문화가 발전했는가 이해했어요. 너무 꽉 억눌러 버리니까 밤의 문화가 이 난리인 거예요.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번처럼 더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엇을 잡았어요? 옷자락을 잡았어요. 일본이라는 그 병에 걸린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우리 교회는 일본을 계속해서 신방을 다녀봅니다.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눈물이 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를 거두셨다면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더 큰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으로 방향을 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고 어떤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성공에 안주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더 큰 방향을 향하여 여러분의 성공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착역에 도착한 요셉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종착역에 도착해야만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종착역에 도착한 요셉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무엇이 요셉의 눈에 보였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요셉의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잖아요. 동전 던져서 깨우는 신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근데 요셉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총리,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종착역에 도착한 다음에 어떤 나라를 봤어요? 애굽보다 훨씬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광경을 목격하면 우리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오잖아요. 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와.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해요.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영어로 원더풀. 지금 요셉이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한 다음에 자신의 인생 여정을 싹 돌아보니까 어떤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친 거예요. 우와, 원더풀,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일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면 성공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인생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인생일까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성공을 거머쥔 사람은요, 두려워서 겁에 질려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누군가가 내 자리를 차지할까 봐. 요셉은 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존재라고 교만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 내 개인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요셉은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백성이에요. 만민이에요. 요셉의 성공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에요. 요셉의 성공은 이스라엘만의 성공이 아니에요. 요셉의 성공은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인생에 종착역에 도착했다면 우리 역시 지난날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가 보일까요? 꼭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꼭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한 부분을, 벽돌 한 조각 같은 작은 부분을 차지할 때에 우리 역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도착하기 전까지 요셉은 단순히 성공한 총리 요셉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애굽을 다스리는 능력자, 형제들을 먹이고 식솔들을 다 살필 수 있는 능력자 요셉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에 형제들이 압도되었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요셉의 종착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미치는 그러한 종착역은 반쪽짜리 성공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성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섭리라는 이 한자를 보면요, 다스를 이에다가 당길 섭자를 씁니다. 이 섭리, 누가 당긴다는 뜻입니까? 내가 당긴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기신다는 뜻입니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을 언급하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터득한 이 요셉. 이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당기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인생을 당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람들을 당기면 안 돼요. 더 복잡해져요. 하나님이 당기시는 그 당김에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지옥이죠. 이번 일본 선교 여행 중에 서양 미술관을, 일본의 그 서양 미술관이 아주 잘 지어졌어요.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 서양 미술관 마당에 로댕의 작품, 이 지옥의 문을 형상해 놓은 로댕의 작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조각상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조각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 지옥을 형상해 놓은 조각인데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고 로댕이 이 조각을 한 것입니다. 이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는요, 지옥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이 되십니까?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잘 되어졌을 때는 행복하지만 우리 인생이란 것이 내 뜻대로 항상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어떤 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내 뜻대로 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가장 작은 나라를 나도 모르게 섬기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성공에 안주하거나 실패에 안주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성공에 안주했습니까? 안주하지 않았어요. 성공했다고 목에 힘주지 않았어요. 자신의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으로 위치를 변경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요, 자신을 크다고 생각합니까? 작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자아가 커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기절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갈릴리 호수로 막 뛰어들잖아요. 그렇다면 종착역을 향하여 오늘 또 내일 또 나아가는 우리 신자 여정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자의 여정은 원이 아니라 나선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신자의 여정은 원이 아니라 나선형입니다. 여러분, 원과 나선의 차이점이 뭘까요? 원은 뭐가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원은 갇혀버린 형국입니다.
원에 갇히면 구원이 없어요. 나선에는요, 원과 비슷해 보이지만요, 예, 이게 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은데 이게 올라와서 다시 앞으로 나가요. 이게 신자의 여정이에요. 물론 직선에 비할 때 이 나선은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뺑뺑 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선을 통해서 우리는 직선이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돼요. 혹독한 경험도 하게 되고 불행한 경험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천국을 향해 나아가다가 만난 경험이라면 즐겁고 행복한 경험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까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약과 같은 경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 트라우마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감옥에서 꿈 해몽을 잘해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지만 나간 즉시 기억해 줬습니까? 나 몰라라 했어요. 요셉의 인생 여정 중에 성공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 실패예요. 기대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요셉은 원에 갇힌 것입니까? 나선형의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까? 나선형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꼭 출구가 없는 원에 갇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신자의 여정은 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선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일본 선교사님들의 하나 같은 이야기는 일본 선교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0.5%의 선교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일본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일본 선교를 다녀와서 느낀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선교는 원입니까? 나선입니까? 믿으십니까? 그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상의 나라고 물질을 가장 숭배하는 민족이고 잘나고 똑똑한 것만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나라지만 해가 떨어지면 밤의 문화가 그 일본을 덮고 있어요. 균형을 잃어버린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그 향락의 문화는 곧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유곽의 문을 두드리는 자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중이다. 생각나실 때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신자의 여정은 원이 아니라 나선입니다. 원에는 출구가 없지만 소망이 없지만 나선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원과 비슷해 보이지만 원이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일로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셨습니까? 원에 갇힌 것처럼 힘들고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원이 아니에요. 나선인 줄로 믿습니다. 출구를 향해서 여러분 눈을 뜨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출구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통행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정착역에 도착한 요셉은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나아갔습니까? 섭리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정착역에 도착한 요셉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고 있고 그 큰 그림 속에 요셉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자의 여정은 원이 아니라 나선입니다. 우리 충남교회 역시 나선형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힘입어서 일본 단기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참여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깝고도 가장 먼 나라인 일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향락 문화가, 밤의 문화가 그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쩌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일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만 돌리면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 문화 속에 저희들도 살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작은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천국을 우리의 정착력으로 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